풍성한 열매 거두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날을 꿈꾸면서 늘 심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이면 모든 것을 다 속였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사도권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도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 가운데에 뿌리 박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 자리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은 어떠한 이단이었는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자,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데에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복음 아니냐?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바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는 이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원뜻을 보게 되면 콧방귀를 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든지 말든지 라고 하면서요, 콧방귀를 끼면서 나아가는 무신는 자와 같은 똑같은 모습,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잘못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후반부에 가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이루어내라. 예, 북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북한에요, 작년 2025년 5월 21일 날인데요, 자기들이 배를 건조하고 청진 조선소라고 하는 곳에서요 진수식을 갖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진수식 날 배를 다 만들고 바다에 띄우는 군함 최연급 구축함 한 척이 진수식을 갖다가요, 이 군함이 쓰러지면서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이 사건이요,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매체인 조선인민 무슨 방송이 있겠죠. 그 방송에서요 다 이야기가 되면서요,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야 얼마나 기술이 없으면은 진수식을 하다가 배가 바다에 엎어지냐 하면서요 우리는 그냥 웃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요, 군사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북한을 진짜 두려워해야 될 때가 왔다. 그 이유는 뭐냐?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숨기는 데 급급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실력 없음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때에 항상 문제를요 가리려고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태도가 다르다. 자기들의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고요, 우리는 과학자들 다 숙청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핵을 개발한 과학자를요 김정은이 직접 업고 우리나라의 영웅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요 영웅시하면은 사람들이요 바뀌어요. 아 진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북한,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약점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요 이 정직함이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숨기고 그냥 없는 것처럼 해버렸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저 사람들을 겁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국방 전문가가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방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바깥으로 오픈한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일이다. 바꿀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일이 진행되다가 안 되는 건요 빨리빨리 안 된다 딱 선언하고요 새롭게 시작할 때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서 있냐면요 정직을 드러내는 데에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이요 죄를 숨기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오픈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픈하고요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가요 새로운 자녀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진짜 정직을 드러낼 때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할 때에도요 직장에서요 실수한 것을요 실수를 인정하고요 그것을 바꿔나갈 때 그 사람은 진짜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불편함을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그 실수를요 만회하려고 가려놓으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요. 왜요?
그 정직함으로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요 직장에서도 좀 실수 있으면 실수했다, 미안하다 인정하고요 이제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 새로운 삶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매체에서 보니까요 회사에서 회식하는 사람들이 같이 고깃집에 갔대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자기는 고기를 먹어도 딱 살코기로 200g만 딱 먹는다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회식하려고 딱 갔는데요 고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고기를 시켰는데 거기에서요 저울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고기를 잘라서 200g을 딱 재가지고 200g만 딱 가지고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200g을 딱 잘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 분명히 1kg를 시켰는데 200g을 떼갔는데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져간 200g 가지고 와 한 다음에 같이 딱 놓고 재봤더니 800g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불러가지고 아니 우리가 1kg가 시키고 1kg를 시켰는데 왜 800g밖에 안 나왔냐고 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또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뭐 시켰냐 몇 킬로 시켰냐 했더니요 1.2kg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럼 잠깐만 빌려가도 되냐 잠깐만 무게만 재보고 드리겠다 하면서요 옆에 시켰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재봤더니 거기에도 200g이 모자르더래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사람을 처음에는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람도 몫을 못 속여요.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폐부를 찔러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지 못하실까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가 정직을 심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을 심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원한 성령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둬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심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8절 말씀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다 틀렸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이 매우 귀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목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서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요 이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으로요 자녀들이 양육되는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방향은 어디여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태혁이라는 사람이요, 포커 카드 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에서 세계에서 1위한 포커의 천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책을 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은 사람을 읽는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부제가 상대의 겉과 속을 꿰뚫어 보는 이런 표현이 쓰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일화가 나와요. 이 사람이요, 강남에서 매우 유명한 용한 점쟁이를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용한 점쟁이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용하다 소리를 듣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일화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냐? 아이, 다른 거 크게 없어. 속이 아니구만. 이 소리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뭐 잘된 사람이 찾아옵니까? 일이 잘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딱 오면은요, 아유, 속이 아니구만, 참, 이러는 순간이요, 이 사람은 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요 뭐 쭉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자기한테 딱 맞는 이야기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진짜 용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 한마디를요 어떻게 던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점쟁이들이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요 혹 해가지고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에는요 그렇게 안 믿어져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아무리 선포하고 이야기해도요 안 들려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데도, 선포하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말은 듣지 않고요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한마디 딱 던지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쏙 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 행하는 율법주의, 이게 얼마나 커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처방을 하는 의사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누구라도 약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다 치료됩니다 하면은요 약이라도 먹으면서 견디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쉬세요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은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요 율법주의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월삭을 지키고 우리가 경배하는 철저한 율법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헛된 육신의 것을 따르지 마시고 성령의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오후 찬양 예배예요. 우리가 헌금 시간이 있어요. 이 헌금은요, 그대로 베네수엘라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 전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이 누가 계신가 찾아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헌금하신 그 헌금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드린 헌금은 베네수엘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상반기가 끝났어요. 이제 7월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7월 5일이에요. 이때가 딱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처음 시작할 때는요, 1월 1일이 시작이 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요, 그래, 작년에는 내가 좀 실패한 삶이 있지만 상반기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보자 결단을 해요. 그런데 요 상반기가 딱 끝날 때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이거 찬양대 좀 봉사하던 거 살짝 좀 내려놓을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이거 참 힘드네 하면서요, 요때 정도 되면은 하나하나씩 사역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샘솟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선함이에요. 우리 선한 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선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면 그게 선이에요. 그러면은요, 주님을 위해서요, 일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에요. 말씀 선포하는 강창원 목사의 이 자리만 선한 자리가 아니고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신 모든 자리가 다 선한 자리예요. 그럼 이 선한 일을요, 포기하실 거예요?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 선한 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일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요, 저는 저희 자녀들도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일을 할 때 뭔가 일을 하다가요, 조금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필요한 물건 좀 하나 사달라 그러면은요, 당근에서 봐가지고요, 당근 거에서 사가지고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근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애들 일단 해봐. 잘 못해요. 한 2달은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요, 2달 정도 지나면은 어딘가에 가서 처박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 조용히 가지고 와서 사진 다시 찍어서 당근에 다시 내놔요. 아니, 뭔가 좀 일을 하면요,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뭔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놓으면은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한 2달 지나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요,
아니 진짜 포기 좀 하지 마라. 포기만 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포기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요. 모든 이들에게요, 우리는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요, 세상에서도 늘 살면서 더욱 어디에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에 하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는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돌보아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요, 베네수엘라에 헌금을 보낼 때에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가인 외교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쪽에 일 잘하는 곳에 정부를 통해서 돈을 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 사회 단체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헌금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선교사님들이 살아야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을 먼저 살리고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정직을 심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육신의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성령의 것을 선택하고 영생을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가장 복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착한 일을 위해서 늘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첫 천국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